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아멘. 자,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시며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축복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에서 바른 말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오신 이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바른 말씀 가운데 이 진리를 향유하고 진리를 전파하며 진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향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경륜이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기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쉽고 장하게 잘 설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온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관장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갑자기 날씨가 기온차가 나는지 안 나도 콧물이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하라. 사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심한 것이 어떻게 제목을 정할까. 가장 고심하는 것 중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듣는 분들에게 많이 오랫동안 기억되는 제목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기독교계 개신교에서는 이 종말론을 어떤 논쟁과 또 이단 교리의 시발점이 되는 참 골치 아픈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말론이 그렇습니다. 그 종말론 중에 하나가 바로 세대적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즉 세대주의도 하나가 그 중에 포함되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종말론을 가르치는가? 그것은 그 종말론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인 종말론인지 판별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먼저 봅니다. 교회사가 큰 장로교단인지 합동인지 통합인지 아니면 감리교단인지 아니면 성결교라든지 어떤 간판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종말론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일단 사람들은 안심하라고 합니다. 어떤 데는 심지어 주보에든 그들이 교회 선전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대한기독교 장로회, 무슨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안심하십시오라는 말도, 문구를 넣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든지 세대적 진리는 쉽게 사람들에게 그 지식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이곳에 성별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경륜이라든지 세대적 진리라는 말은 거의 생소한 용어였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에서도 경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신비란 말도 없고 다 비밀이었어요.
경륜 자체가 성경에 여기 없어요. 여러분도 복음을 이제 전하다 보고 또 진리를 전하다 보면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과거에 있었던 그 모습에서 본다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나 또 듣는 다른 분들이라도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가치 있고 분별을 있으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우리는 모두 감사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개신교의 목사들이라든지 성경 주석가들이라든지 내노라는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하고 또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그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복음서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서 서로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에서는 또 그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 구절 비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는 그래도 이거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왜 천국이 왜 따로따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은 구별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이 구별을 할 줄 몰라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죠. 김계에서 흥정령이라는 성경은 짝퉁 성경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바꿔놨어요. 그래서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이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공부한 성도들은 두 용어가 왜 다른지 압니다. 제가 한글 김정일 성경을 눈을 뜬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래전에 중마고 친구가 영훈아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아느냐. 저의 답변은 그랬어요. 천국, 하늘천, 나라국, 하나님의 나라. 야, 똑같은 말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같은 거 아니냐? 사실 말 그 어감도 차이나고 뜻도 차이나죠. 하늘은 해븐이고요. 천은 하늘천이. 사실 하늘은 첫 잔을, 둘 잔을, 세 잔으로 구분되어 있죠. 사실 이 둘의 차이를 구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이런 하늘을 하나님과 같이 동격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과 영이신 하나님을 같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신론자이고 범신론자입니다. 모든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말도 들리고 영어도 들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뜻도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 혼동하는 사람들은 아다만티우스 오리겐, 성경 변개의 시초자, 그리고 어거스틴, 가장 기독교계에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유아세례를 만든 카톨릭의 근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 그를 따르는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 신학교수들, 그 추종자들이 이 혼란의 늪에 빠져 한국 개신교계를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약 50년 전에 더 빨리 나왔더라면, 50년 전에라도 나왔더라면, 다른 말로 순복음이 나오기 전에 바른 변개되지 않는 바른 말씀이 이 나라에 왔고 세대적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종말론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은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딜 가든 그러면 그 교회 가시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에야 바른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온 지가 지금 20년이 지났죠. 아직도 개신교회 사람들은 한글 김정일 성경을 모릅니다. 김정일 성경의 권위를 잘 모릅니다. 참으로 여러분이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시대별로 나누지 않으면 성경은 정말 모순덩어리가 됩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설교 주제는 좀 딱딱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딱딱하고 야무지고 질긴 고기도 있죠. 영적으로도 질긴 고기를 먹어야 또 우리가 튼튼해지고 여러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숙고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정말 성경은 복잡하고 난해하고 끝도 없는 질문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어디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또 어디서는 행위로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하고 어디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고 어디서는 음식에 관한 규례가 무의미하다고 하고 도대체 어떤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경륜이라는 건 무엇인가? 경륜. dispensation이래요.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세계와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를 관장하십니다. 그 관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별로 주시는 경륜, 주시는 말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대환란시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아니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방인과 유대인에서 나온 교회이냐 해당하는 말씀이 서로 달라요.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구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세전에 그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되던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구원받게 되어 있다. 그 사람의 구원받기까지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예정되어 있다는 예정론. 장로교의 칼빈주의가 이 땅에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환란 시대에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도 적용시켜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하는 감리교에서 나온 성결교,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메시아를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전한 침례를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로마 가톨릭 또 그리스의 교회, 침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생겨났죠. 또 사도들 시대로 중단된 방언을 지금도 해야만이 성령 침례를 받은 증거라고 가르치는 은사주의자들, 모두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생기는 교파들입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많은 교포, 많은 거기 있는 교회들도 다 이 나라에서 배워가지고 간 자들이에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잠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할 이유가 있는데 오전 성경 공부 때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에서 명명하신 유일한 공부 방법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라. 변개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변개된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라. 그리고 공부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말은 뭐냐면 세대주의적인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뒤에 있는 16절 이하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세대적 전천년지적 역사관을 교리를 가지고 봐야 하는데 16절부터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나와요.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누군가가 지금 허황된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임이니라.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자,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진리에 관해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이들이 말하는 후메네와 필레토는요, 사람에게는 한 번의 부활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적어도 7번의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 성도의 부활 이후에 1000년의 간격을 둔 백보자 심판 때의 악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둘째 부활이죠. 이 부활도 보통 1000년의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약 성도의 부활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살아남아있는 성도들도 그대로 휴거되어 올라가죠. 백보자 심판은 어떻습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이에요. 적어도 1000년 기간에 있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라든지 후천년주의자, 지금은요 후천년주의자의 개념 없어지고 그냥 무천년주의자입니다. 1000년의 기간, 주님의 통치가 영적인 통치라고 믿고 있고 이 기간을 지금 무천년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을 뿐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세예요. 한마디로 전천년주의 세대적 진리를 가르치는 15절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죠. 진리에 관한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 한 번의 부활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실제적인 천년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15절과 16절 이하는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시킴으로써 진리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허황된 말장난을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들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정말 수극소수들이지요. 우리는 지금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륜을 말할 때 영어 표현에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dispensation이라고 하는데요. 공공도에서 찾아보면은 이 dispensation이 4번 나오는데 이거 이 부분을 이제 경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신약 성경에서 딱 4번 나와요. 경륜.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경륜이 나오죠. 하나님의 경륜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과 에베소 3장에서 또 경륜이 나오고 또 에베소 1장에서 경륜이 나옵니다. 자세히 이 경륜을 보니까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들을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역사하고 관장하는 그 경륜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그 경륜에 순종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경륜에 순종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하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 골로새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향하는 서신과 같습니다. 마지막 교회를 향한 서신이죠. 골로새 교회는 마치 그 서신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내가 살았고 그런 동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다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다시 보시면 25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시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추어졌대요. 시대와 세대들에게 앞선 시대와 앞선 세대들에게 감춰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잠시 후에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초림과 재림을 선지자들은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 초림과 재림의 산봉우리의 교회를 몰랐으면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이 신비가 비밀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혁개정판 모든 성경은 비밀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이 신비는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신비로운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라는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에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정말 순종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평가했을 줄 모릅니다. 그는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있을 때 그와 함께했던 동문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은 칭찬과 평가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을지언정 사도 바울은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최종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실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다는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 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교회를 파괴하고 죽이고 다마스커스로 가서 소환장을 가러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을 들였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실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생을 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직책을 가진 자신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도 여전히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도 맡겨졌다는 것이죠.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의 사명이 분명히 있었고 그걸 실현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세상에는 우연으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을 관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이 땅에서 세상의 빛을 보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반드시 있죠. 그런데 그런 세상 모든 사람들도 거듭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지. 왜냐하면 스스로 내가 거듭나야겠다, 내가 구원받아야겠다고 교회에 오거나 상담하러 요청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딱 초점장이 왔을 때 그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여러분 구원받은 시점이 각각 다르지만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죠. 여러분 그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도 우연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더구나 우연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입니다. 거기에 바른 성경을 알고 여러분 지역교회로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경륜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는 것이고 섭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의 그 선교적 사명을 다했을 때 그 사명은 자신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또 교회 또 가정 안에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고 또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두 가지 신학적인 체계가 우리 안에서 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하라. 순종하는 첫 번째는 지금은 은혜의 경륜을 전파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경륜에 전파할 때다. 잠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보시면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런 일을 기록한 것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니 누군가 나의 자랑함을 헛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다.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서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이 복음의 경륜입니다. 그렇다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만 더 보시죠.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절 보십니다. 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장 1절로 7절 보시면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어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경륜, 여기 3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하는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을 볼 때 인간의 기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죄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어떤 경륜의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경륜을 맡겼습니까? 복음의 경륜, 더 구체적으로 해서 에베소 3장의 말처럼 은혜의 경륜이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걸 어떤 대가도 없이 주는 것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비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의 경륜, 복음의 경륜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신구약에서의 의롭게 됨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리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리라 하겠어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교리입니다. 교리는 자입니다. 스케일이에요. 결코 타협이 없습니다. 바른 성경이 없이는 바른 교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구원의 교리가 오류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으로 완성된 그 구속 사역이 무료화되는 것이죠.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혼들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어떤 사람들은 있어요. 과거에 구원파에서 나온 사람들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에스겔을 피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 예레미야를 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를 피십니까? 물론 영적으로 적용해서 가능할 수 있어요. 죄를 지적할 때도 가능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사복음서 이전에 사도 바울 서신서를 펴야 되겠죠. 로마서 1장에서 죄의 열거를 할 때 갈라디아서 5장이라든지 그래서 로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라든지 그리스도 보혈과 관계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에스겔로 가고 예레미야 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아직 구약과 신약의 이 죄 용서함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못 짓더라고요.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이걸 중요하게 사도 바울은 짚고 넘어가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에 이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어요. 첫째는 유대인, 자기 동족 유대인이죠. 두 번째 헬라인이 뭡니까? 이방인이죠. 헬라인이로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제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가 제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 앞에 있는 그 믿음은요, 구약의 믿음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신약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제시되었다는 뜻이죠. 구약의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은 신약의 믿음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 10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했냐면 하박국 2장 4절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란 말은 뭐냐면 그 말에 자신의 믿음, 거기에 믿음과 행위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신약에 있는 믿음은 자기 믿음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구속사역을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하박국 1장 10절을 인용하면서 자기란 말을 고의적으로 뺐어요. 왜냐하면 무제한적인 복음,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인용을 하면서 신약에서 적용할 때는 이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뺐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를 뺀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죄 용서함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됐죠. 하나님께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이렇게 죄 용서 받으려면 항상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 피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창세기 4장 이후에 모든 또 아벨의 제사의 피부터 해서 모든 동물의 피를 흘려야만이 그들의 죄를 덮을 수 있어요. 제거는 아닙니다. 그것을 속죄라고 하죠. 제거는 아니고 덮기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했어요. 그럼 구약과 다르게 신약에서는 죄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보혈의 공로로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용서된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개인적으로라든지 또 공적인 기도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가는 기도가 아주 합당한 기도이고 정말 아름다운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그 보혈이 들어가야 돼요. 신약의 성경에 있어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모든 골로새서라든지 이렇게 1장에 걸쳐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요한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죄를 제거한다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죄 용서는 다르다는 거죠. 잠시 덮었을지라도 신약에는 주님께서 보혈을 완전히 보혈로서 우리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우리가 주님께 자백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경륜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 우리가 더 안다고 한다면 구약시대의 의롭게 됨에는 개인의 믿음과 행위가 필요한 것을 알았다면 이 하나님의 경륜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휴거되고 올라간 이후에 대환란이 되면 그때는 또다시 그때의 경륜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과 행위가 또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구원 방법은 이렇게 시대마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 17절에서 보면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져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 14장에서도 보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듯 현재 교회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와 구약과 대환란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하게 되면 은혜의 경륜, 바로 복음의 경륜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하라. 두 번째는 무엇인가? 때가 찬 경륜을 전파하라. 자, 이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경륜이라는 말은 오늘 본 말씀과 에베소서하고 고린도전서에서 은혜의 경륜이 나오고 또 에베소 1장에서 때가 찬 경륜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10절 보시면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보혈을 통해서는 속죄가 아니라 구속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인하여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여전히 여기서 9절에서 보면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신비입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가 찬 경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은혜의 경륜, 복음의 경륜은 우리 죄인이 관점에서 보는 복음의 경륜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인가인데요. 이 때가 찬 경륜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 과정이죠. 초림에서 재림의 과정입니다. 주님의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각각 전파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초림 때 유대인들은 두 왕국에 대해서 사실 혼동을 했습니다. 왜 천국이라고 말씀하시지? 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아직도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혼동이 있으십니까? 유대인들 앞에서는 두 개의 왕국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천국의 왕관과 하나님 나라의 왕관 두 개를 다 소유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물리적인 왕국, 영적인 왕국은 모두를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리적인 왕국,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왕국이 연기되어 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해 버렸어요. 우리에겐 카이사르는 왕이 없다고 주님을 거부했고 로마 군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유대인이 요구하는 천국, 그들에 의해서 물리적인 왕국은 당장 8세는 압제한 로마군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해방시킬 그런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란 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해방시킬 정치적인 왕만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에겐 그런 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절했었어요. 그리고 이 죄가 있다면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설교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유대인의 왕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의 도덕적인 의와 너희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뛰어난 의를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가져야 된다면 너희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천국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했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뛰어난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재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었던 것은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신정 통치를 원했지만 이스라엘은 거부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천국은 무지기한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지금 그것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사실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적어도 4번 이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이방인 가운데 나를 통해 구원받는 이방인에 넘어갈 것이라는 그런 암시적인 표현들을 주님께서 최소한 4번 이상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혼방의 아이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신혼방의 아이들이라 했을 때 이 신혼방의 아이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신랑은 누구일까요? 이 아이들은요, 그 그리스도인 바로 교회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주님의 12제자,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의미하는데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는 이치적으로 하늘로 부활하셔 올라가시지만 이 경륜은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완전히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암시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중대한 경륜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이죠. 즉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신랑을 빼앗길 그날은 주님의 초림 죽으심 이후에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또 9장 16절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5장이라든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포도주는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9장 16, 17절에서 새 포도주의 비유, 이 포도주의 비유는 성령님을 상징하죠.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부을 때 잘 보존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는 우리 주님의 피는 새로운 백성 바로 교회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주님께서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거부한 채 종교적인 의의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님을 받아들였을 준비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들이었어요. 주님은 또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게 가장 강력한 표적이 이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어요. 요나가 3일밤 3일낮을 땅의 심장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3일밤 3일낮을 땅의 심장 속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향하는 마지막 경고장인 것이죠. 그날이 지나면 교회 시대는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천국의 신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천국의 신비는요 하나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천국의 신비가 이 왕국의 거부로 인해서 그 신비로운 형태로 계속 감춰진다는 모습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으면 천국은 그대로 드러날 것인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천국은 신비 속에 감춰졌다는 것이죠. 그 감춰진 동안에 교회 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천국의 비유는 실질적인 것들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 찾아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오고 포도주의 비유, 새 포도주의 비유, 요나의 표적, 천국의 신비는 모두 다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회당에서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실 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6절,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사람들은 놀라겠죠. 목수의 아들이 성경을 읽니? 자신의 고향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시고 그 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님께서 지금 이사야 72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는 원본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사본이었어요. 필사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필사본을 읽으신 것은 필사본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면 정확한 성경이라는 것이죠. 720년대에도 원본은 없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18절이죠. 19절, 20절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느니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게 주님의 초림의 천국을 가져오시는 모습입니다.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긴 자에게 다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셔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바로 지금 18절에 말씀하는 것이 초림의 상황이다. 바로 내가 그 자이죠. 너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를 해방시켜 줄 사람이다 이거죠. 모두가 주의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이상히 여기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죠.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진실로 너희가 의사야 너나 고치라 하는 속담을 들어 우리가 당신이 가퍼나움에서 행하였다고 들은 그 모든 것을 여기 당신이 고장에서도 행하여 보라고 나에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은 선지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책을 덮었을 때는 이미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책을 덮었어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이사야서를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우리는 신구약 66권을 다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읽으신 건가? 이사야 6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을 보시면 이건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시면 지금 주님께서 해당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읽으신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전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컴마가 있죠. 여기까지 읽고 주님 책을 덮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 같으면 주님은 다 읽으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덮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륜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셔야 할 일들이 바로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님은 다시 오심이 아니었어요. 초림이었습니다. 아직 고난을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정하여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슬픈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일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이유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이 선포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초림 이후에 십자가를 고난을 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후에 2000년 후에 다시 오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쓸 날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직 이 부분을 읽지 않으시고 책을 덮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한 절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좀 더 여러분 가시면 예레미야 23장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을 보시면 5절 6절 보시면 이 부분도 주님 초림과 재림이 그렇게 갈려 있어요. 23장 5절,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초림입니다.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리라. 주님께 초림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리라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한 절에 초림과 재림이 같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를 경륜을 보질 못했어요. 그냥 예언한 대로 너는 이렇게 예언하라, 그 말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 선자들이 연달아 예언한 것들을 우리는 딱 그 골짜기의 하나님의 경륜, 바로 은혜의 복음의 경륜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했어요. 자, 이것이 예언의 이중 적용이라고 하죠. 구약의 많은 선자들은 초림도 예언하고 재림도 예언했지만 그것이 어떤 이게 초림인지 재림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역하시면서 그 직접 비유를 들어서도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라는 걸 다 아셨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초림에서 재림에 넘어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다는 것은 그 말씀에 우리가 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람을 창조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 우리에게 너는 거듭나야 한다. 인간은 거듭나지 않아요. 거듭났다면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라 하는데 경배를 안 드려요. 지도기도 순종하지 않는 바로 부류가 인간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철새와 자연 모든 만물들은 비가 오고 날이 선선해지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모든 거 순종합니다. 인간만이 거절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결코 자신의 스사로운 해석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요즘에 이 시대에 잘 이용하는 사람은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과 변개시키는 사람들을, 변개시킨 성경을, 변개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큰 문으로 돌아가서 큰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리를 바로 알아야 여러분 분별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지역교회 성도야. 그러니 읽어야 돼가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죠.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이 정말 꿀보다도 달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눈앞에 메시아이며 창조주신 하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그들은 이 백성은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늘 가져야 할 마음이 잠언 2장 3절 말씀처럼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게 된다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어떤 글을 쓰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주님은 늘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면 늘 여러분이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라고 록기서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숫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시죠? 갈망하시고 말씀을 정말 내 어떤 육신적인 필요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달콤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사람들이면 그 경륜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초림에서 재림으로, 그 재림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믿고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초림은 지났어요. 이 200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 우리 대에 주님께서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경륜에 속하다 한다면, 순종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늘 생애를 잘 인도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골로새서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저는 그 말씀에 대하여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경륜을 주시고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또 우리가 믿고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른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분별함을 가지고 이단교리에 속지 아니하고 더 이상 우리 생이 낭비되지 않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이제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바른 말씀을 알지 못하여 헤매이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에서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파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복음의 경륜, 때가 찬 경륜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